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의 바이블 스터디 성서 역사 이야기. 오늘은 사사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사사 시대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정복 전쟁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시작할 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취할 땅이 많다. 어느 지파가 올라가겠느냐 했을 때 이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정복 전쟁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됐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되풀이됩니다. 근데 사사기의 메시지는 이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가나안의 신들을 믿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은 견딜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한 명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민족의 손에서 이제 구원을 시켜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렇게 해서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화가 지속이 되면은 또다시 이들이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방 민족을 일으키시고 또 회개하고 다른 사사가 일어나서 평화가 오면은 또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10명, 11명의 사사가 등장하기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패턴이 바로 이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놓고 볼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8년간의 압제를 당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나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된 갈렙, 그 갈렙의 아우 이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제 사사가 돼서 이제 물리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서 조금 지나서 3장에 이르르니까 또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삼갈이라고 나와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6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소를 몰다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를 몰고 있던 막대기를 들고 와서 6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또 소를 몰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31절에 단 한 번, 한 절밖에 안 나오는 짧은 이야기인데 요 삼갈도 우리가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 4장과 5장에서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와요. 하솔 왕 야빈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동원해서 그때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 시스라의 군대를 격퇴하고 도망갔던 시스라는 그 야엘의 장막에서 그 여인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여자 사사인 드보라였지요. 그리고 5장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의 그 노래가 나오는 게 5장이에요. 그 뒤에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길게 나옵니다. 6장부터 거의 10장 5절까지인데요. 이제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린, 여룻바알은 이제 바알하고 한번 다퉈봐라,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던 므낫세 지파였던 기드온이 처음엔 32,000명의 군대였는데 300명만 추려서 미디안군을 격파시켰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한테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구했지만은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여호와만 왕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었죠. 스스로 왕이 돼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요담만 빼고요. 왕이 돼서 3년간 통치를 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어두워요. 굉장히 좋은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사기가. 그 뒤에 이사갈 지파 돌라가 나타나고 또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하나인데 거기에 야일이 등장해서 소사사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가 이제 입다예요. 입다도 길르앗 지파 사람, 길르앗 사람이었었던 입다가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군대 장관이 돼서 암몬 족속을 쳐붓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기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반기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해서 자기의 딸이 번제로 드려지는 얘기,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입다 이야기고요. 그 뒤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요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삼손이 나옵니다. 단지파 삼손이에요. 나시린으로 성장을 했었던 이 삼손이 이야기가 13장에서 16장까지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딥나라는 곳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갈 때 수수께끼 사자를 이렇게 찢죠.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제 정답을 자기가 알려줘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내기를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취해서 주고 삐져서 가버려요, 삼손이. 그러다가 그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와서 화를 내고 300마리의 여우를 이렇게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이야기, 이제 그 현상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신부와 장인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00마리를 어떻게 뛰어가서 잡았나? 그래서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태웠다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러티브 이야기, 문학적인 이야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아다가 이제 블레셋에게 넘기려고 하니까 이제 낙타 턱뼈로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근데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라는 얘기가 사사기 15장 20절에 나와요. 그럼 그 일 이후로 삼손은 사사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삼손은 굉장히 독특해요. 사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쳐부순 것도 아니고 또 민족을 어떤 구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잡으러 온 자기의 원수들 그들을 이렇게 이제 죽이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나시린이라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 사사 기간인 20년이 끝나갈 무렵에 가사, 이게 블레셋의 도시인데 거기서 기생과 지내다가 블레셋이 잡으러 오니까 성문짝을 뜯어서 산으로 도망갔다. 여러분 우리 집에 방문도 무겁고요, 현관문도 무거운데 성문짝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혼자 도망가기도 바쁜데 그 문짝을 들고서 산 위로 도망갔다. 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데릴라 그래서 자기의 그 비밀을 결국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삼손이 잘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두 기둥 사이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감옥에서 회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렸던 머리카락이 자랐다. 이 말은 뭐 기도했다는 얘기 같고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그래서 기도를 하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였다. 하나님이 다 죽였죠.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메시지도 뽑아낼 수 있어요. 평생 잘못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뭐 이런 거. 자, 이게 사사 시대의 사사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온니엘은 사실은 사사로서의 그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이제 갈렙의 사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실한 아내였고 그냥 요 모습대로만 이렇게 보여지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온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에훗하고 삼손하고 연결이 되고 드보라하고 입다 이제 큰 사사들만 보면 기드온하고 아비멜렉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교차 대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훗하고 삼손을 놓고 보면 이제 에훗이 혼자 들어가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거든요. 혼자였다는 거. 삼손도 혼자 활동을 하죠. 둘 다 영웅. 그리고 적이 동쪽에서 왔다. 그 에훗은 베냐민 지파인데 이제 그 모압이 이제 동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손은 단지파인데 블레셋은 서쪽에서 왔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적들이 왔다는 얘기. 그리고 요 에훗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사사를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부르짖지도 않아서 마지막에는 삼손에 와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드보라하고 있다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에게 의존했다는 거, 아니면 사회적 추방 인사, 입다가 이제 첩의 자식으로 돕당으로 쫓겨나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이제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의존했다는 거. 그리고 기드온과 아비멜렉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누가 왕이냐 했을 때 이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다는 왕에 대한 주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그 사이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이클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나선형 하향 곡선을 그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점점 타락하죠. 온니엘이 제일 좋은 사사였고요. 그 다음에 에훗, 삼손, 드보라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바로 나가요. 근데 기드온만 가도 벌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저 맞아요? 양털 갖다 놓고 여기 적셔주세요. 다음날 저기 적셔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는 이런 모습들. 백성들도 자꾸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여호와가 왕인데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사사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사 시대가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왕권 국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에도 보면은 17장, 신명기 17장에도 보면은 이제 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두지 말아라. 왕을 만약에 두면 그 왕은 너희들의 딸들을 취할 것이고 너희들의 재물을 취할 것이고 너희들의 말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평상시에는
백성들과 똑같이 살다가 국가의 위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돼서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 또 평상시에는 삼갈처럼 소모는 막대기로 이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드보라처럼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해 주는 일들,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일들, 똑같이 평범하게 똑같이 백성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일어서는 지도자였거든요. 똑같이 일을 하고. 근데 왕의 3요소는 자신이 거처할 궁궐이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군대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하가 있어야 돼요. 신하. 근데 이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일을 해서 세금 얼마를 걷어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인 평범한 이런 부의 재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왕권 국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들어가서 취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엔 왕들이 있었지만 왕을 세우지 말고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로 하여금 잘 이렇게 이제 다스려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정치 체제를 구현하시려고 하셨는데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두운 시대가 됐잖아요. 백성들은 더 타락했고 사사들도 더 점점 더 타락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사실 사사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 이제 삼손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사사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서 이제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뒤에는 사사기 부록 같은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파 이야기,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단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자신에게 할당된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블레셋한테 쫓겨서 저 북쪽으로 가요. 거기에 미가의 집을 지나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 미가가 또 이렇게 자기 집에 산당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있었던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을 집안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를 데리고 가서 북쪽 라기스에서 한 성읍을 만들어서 단지파가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엔 베냐민 지파 한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도망갔어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가서 데리고 오다가 중간에 기브아 베냐민 지파 지역에 들렸는데 밤중에 자기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이제 뭐 문고리를 잡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첩을 12조각을 해서 각 지파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군대를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이기고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 남고 다 전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써 있어요. 요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주인공이 바로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이 모세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가 끝나는데, 이것을 놓고 보면은 사사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지도 체제로 생각하셨던 이 사사 시대가 백성들의 끝없는 죄로 인해서 이제 지속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사사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